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오늘 모세의 노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짓고 또 그 여정을 출애굽기로 적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레위기입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는데 이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의 반복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하자면 레위기를 교재로서 40년 동안 실제 훈련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3편의 설교인데 주 내용은 뭐냐면 레위기 교재를 되풀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벌써 선포가 됐지만 항상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격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위함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제발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모세가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절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한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대체 어디에 붙었느냐 이렇게 민망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BTS를 아느냐, 블랙핑크를 아느냐, 오징어 게임 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IT 문명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전달하고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인쇄술도 없습니다. 방송 미디어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 TV 방송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노래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뒤에 노래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거리, 볼거리, 읽을 거리가 없는 시대에 구전은, 노래는 전달하기 가장 손쉬운 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 3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십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입에서 전해지는 노래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것을 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배반치 않으리라고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토록 저주를 퍼붓다시피 다그치고 경고했어도
결국에는 우려하던 바와 같이 탈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징계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느냐. 신앙의 탈선, 믿음의 배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변질되고 이탈될 신앙에 대한 염려가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말하게 했고 또다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했음을 생각한다면 전쟁, 기근, 전염병, 수많은 환경과 상황의 악재 속에 흔들리고 변해만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끈을 조여 매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믿음의 끈을 조여 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의 실상이 뭐냐?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인간은 뭐냐? 우리 나름대로는 인간의 정의를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뭐냐? 흠이 있다.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향해서 배신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좀 깨야 돼요. 신앙 연주가 오래되면 나름대로 거룩하게 되고 나름대로 내 종자는 세상에 있는 종자와는 좀 다르겠지. 여러분 착각을 깨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인간 안에 거룩하게 할 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지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노력하면 본성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바꾸어지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을 깨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본래 가진 악한 본성 인간 종자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의 종자가 달라질 것 같으리라고 기대를 했다고 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실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손을 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인간 본성이 바꾸어지는데 손을 먼저 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본성, 나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과거에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조하실 때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이 이미 선고가 나버렸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죠. 거기에 보면 물건을 찍어낸 것만 아니라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불량품은 다 가려냅니다. 잘못된 불량품들은 그건 시중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전기 가게에 가가지고요, 불 비치는 그 공사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 불 비치는 그걸 이렇게 사다가 전구에다 이렇게 탁 꽂았더니 갑자기 코드에서 불이 번쩍 튀면서 여기가 그냥 퍽 소리가 나면서 그게 제 손이 다행히 전기 합선은 제 손에 전기 감전은 안 됐는데 제 손이 새카맣게 됐어요. 그 새거가 그렇게 돼가지고 가서 이거 보라고 이게 불량품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새거를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량품인지 아니지 거기서 확인을 했는데 그거 새거를 꺼내서 또 거기다 탁 하니까 거기서 또 불이 번쩍하면서 퍽 튀어요. 알고 보니까 한 상자가 다 그러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대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죠. 요즘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시 보낼 수도 없어요. 온전히 이제 저 때문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되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어떻게 뭐 다친 데 없냐고 저야 뭐 다른 거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불량품은 그거는 시중에 내놓지 않습니다. 전량 다 폐기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와 같으냐? 공장에서 잘못 찍혀 나온 불량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이미 과거에 판정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나도 거룩해지겠구나. 노력해보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악함만 보고 자기가 불량품인 것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천주교의 교리가 100번 맞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굳이 종교개혁 안 해도 됩니다. 금욕주의, 도덕, 윤리주의를 강조하고 그렇게 살면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2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백성은 지조가 없고 삐뚤어진 것들이 되었다. 완전히 종자가 달라져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뒤틀리고 배배 꼬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꿔져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6절에서 또 말씀해 줍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지무매한 백성, 선지자를 보내도 죽여버리고 그 무엇을 주어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본성으로 거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고발하는 것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거룩해야 나무도 거룩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쁜 나무예요. 나무가 악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되는 방법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나무지만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이 사라진 삶에 그 삶의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선고하신 대로 예정된 저주와 사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따라서 보세요. 예수 믿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내 존재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존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신앙 연주가 좀 되었다고 우리가 뭔가 된 줄 알고 뻣뻣해졌다면 착각을 깨야 돼요. 내 본성이 변해져서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뭔가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인간 본성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 본성은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육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악한 영은 폐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줘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성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끊어지면 즉시 죽어요. 끊어지면 즉시 거룩이 사라져요. 끊어지면 빛이 못 돼요. 소금도 못 돼요. 끊어지는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이 즉시 튀어나와요. 교회 안에도 자기 본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 교회 안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왜? 예수님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자기를 뭔가 나타내려고 할 때 그런 세상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참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과 좀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더라고. 응? 어떤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분은 10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제적되신, 출석을 잘 안 해가지고 제적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냥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고, 한 분은 절에도 천주교회도 가셨던 분이 자기도 한때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절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교회도 다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형교회 낯을 내밀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때도 예수님을 아는 체 하실지. 예?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고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토대 위에 사람을 바라보면 더 한숨이 나오죠.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을 향해서 지적질해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나 자신을 고치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고 이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할 때 나는 나를 못 고쳐도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는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살고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예? 말씀의 가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들으라는 의미는 그냥 육신의 귀에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지고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들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 사니까. 하나님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 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움직이게 되는 것은 표현의 순서를 그대로 차례로 밟아요. 지적인 것이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서적 감동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일 때 그것이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도록 이어졌다고 해도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분명히 이 단계를 거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깨닫고 어찌할고 회개하고 감정적 통곡이 나오고 저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의지적인 삶의 결단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것은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겉보기는 멀쩡한데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빵은 육신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육신의 건강은 유지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제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이 조절한다고
풀떼기만 먹고 아침 저녁 풀떼기만 먹었는데 한 달 넘으니까 어느 순간에 먹기가 싫은 거예요. 밥이 먹고 싶은 거야. 몸이 막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고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소망과 어떤 욕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골몰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대신할 양식이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영과 육이 다 살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늘과 땅을 향해서 자신의 노래를 듣도록 청구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인격체가 아닌 하늘과 땅을 초청을 해서 이 노래를 경청하도록 촉구한 것은 그들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고,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얻게 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자기의 부를 위해 살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보호장치가 되고 인간의 생명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4절을 들으면 4절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듣는 자, 청종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보호하심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4절에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 세상을 볼 때 전염병으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확 바뀌고, 전염병으로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사회 구조도 막 바뀌잖아요. 경제 구조가 막 바뀌고, 배달 산업이 막 새로 생기고, 또 뭐가 바뀝니까? 메타버스다. 이제는 가상 공간이 이제는 게임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다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적응하면서 앞으로 사실 겁니까? 그러면 막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와도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자는 산다. 코로나 2년 동안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올지라도 전염병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어떤 사람은 알라신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같이 쓰고 일부를 같이 쓰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슬람의 신관과 우리의 신관이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슬람의 신관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교도는 그들의 신 알라에 대해 99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분명히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권과 축복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말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32장 한 장이에요. 길지만 이 서두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서두는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에게 사망의 코드가 새겨져 있음을 너는 아느냐?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누군고,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동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너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요약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대 유명한 건축물이 바벨탑이죠. 근데 창세기의 바벨탑 말고 그 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다시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바벨탑을 세웠냐면 가로 91m, 높이 91m짜리 그 탑을, 벽돌을 구웠어요. 가로 세로 31cm. 우리 저 길에 가면 보도블럭 같이 생긴 그 벽돌을 8cm짜리로 그렇게 해서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원래 자기 아버지가 짓던 건데 다 이루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 91m짜리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마천루였을 겁니다. 요즘은 세계 최고의 마천루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저기 두바이에다가 2009년에 163층짜리 828m 이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저기 저 잠실에 가면 잠실 롯데월드 그 타워는 555m로 세계 5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91m짜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마천루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망하고 나서 이 바벨탑도 무너져요. 사람들이 무너진 거기에 가서 벽돌을 가져다가 집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이게 건축자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을 떨쳐도 다 한때 한 시대를 다 풍미할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빗바래지고 무의미해져요. 자기 혼자만의 자만심, 자부심만 충만할 뿐입니다. 인간이 이룬 것들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노래를 짓고 3000년쯤 지금 지났습니다. 이 3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고 죽었습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힘센 것들이 힘자랑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뽐냈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고 다 사라졌는데 이 노래는 여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 노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만 듣는 사람만 바뀌고 들은 결과만 달라질 뿐이에요. 인생 자체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위대해도 모두 다 사라지고 잊혀져요. 다만 하나님이 관여해야 의미로 남고 생명으로 남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습게 여겨지고 아직도 세상과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컴퓨터, 인터넷, 우주로 사람들이 뻗어나가고 이런 시대에 신앙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생각이 깨어지기까지 아마도 많은 시간과 삶이 더 허비되기 위해서 필요할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고전 연구의 목적이 아니에요. 들려졌느냐, 전달되었느냐, 내용이 남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고 인생에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에 정말 열매가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노래가 단지 입에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이 전염병을 어떻게 피해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에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 내가 살아남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금까지 3000년의 세월 속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가 모세에게 들려진 이 노래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결과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전염병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께서 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붙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염병도 뚫고 이기고 이 모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장부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